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위해 갇힌 몸인 나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해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삶은 은혜입니다. 축복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당신의 힘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누구를 기뻐하고 또 무엇으로 인해 즐거워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 가운데 새 힘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를 살면서 저에게는 크고 작은 일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큰 일 중에 하나가 리조이스라는 이번 앨범에 수록된 곡을 재녹음하게 된 일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원래 다음 주 8일까지 모든 믹싱과 마스터링 과정을 다 마치고 앨범을 찍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동안 저희가 구매해서 사용했던 그 악보 집이 카피라이트를 도용한 악보였고, 이미 발매된 그 음반이 승인되지 않은 가사를 사용한 앨범이었어요. 그래서 그 악보 사이트는 이제 페널티를 물게 되고, 이미 나온 앨범은 이제 판매 중지를 받게 됐습니다. 저희는 어떤 상황이 됐는가 하면 재녹음을 하든지 아니면 트랙에서 이 앨범을 빼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다음 주에 마스터링을 끝내고 발매를 들어가야 하는데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 거죠. 너무너무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완성 단계에서 대체 이게 뭘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더 있다면 녹음을 하고 믹싱을 하는 과정을 지나면 되겠지만, 여러분 지난주에 제 목소리를 들으신 분들, 순장 모임 때나 새벽 예배 때 제 목소리를 들으신 분들 있겠지만 한마디를 하는 게 힘들었거든요. 굉장히 호소스러운 목소리를 가지고 일주일을 살았는데, 다음 주에 화성을 인도하고 주일 예배 오늘 섬기고 다음 주 주중에 모든 녹음과 믹싱과 마스터링을 끝내야 되는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은 아마 상상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는지, 육체적으로도 너무 지친 상태에서 이 마음이 낙심이라는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열어주려고 하는 이 찰나에 시간들이 막 오고 갔어요. 주님이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시 말하니 거듭 내게 말하니 주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하라. 제가 이 앨범 녹음하고 그 리조이스라는 곡을 특별히 녹음하면서 슈잉어베가 밴드에게 그런 요청을 했어요. 기도의 요청을 했어요. 우리가 이 세대 안에 예수로 인한 기쁨이 선포되어지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도 빼앗을 수 없는 주님을 향한 기쁨의 고백이 이 시대와 청년들과 세대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네, 맞지요? 그때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이 제게 검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듯이 빼앗기지 않는 기쁨의 근원을 소유한 자만이, 그 고백을 가진 자만이 예배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과해야만 이 선포의 고백이 이 시대의 영혼과 모든 세대의 청년들을 기쁨의 회복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더 감사했던 것은 제가 함께 본 어떠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제게 이 마음을 주시고 이 요청을 하셨을 때 주님은 저 멀리에서 뒷짐을 지고 혹독한 조교처럼 그렇게 계시지 않았어요. 저보다 더 목마른 마음으로, 더 깊은 갈망으로 격려하시고 응원하시는 그분을 보고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낙심하지 마라. 거듭 말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것이 너의 힘이다. 그 마음을 받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어야 하는 이 모든 말씀, 이 말씀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 이것은 이미 오랜 신앙생활을 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무엇을 선포하고 어떤 말씀을 나눌 때 이미 여러분이 아는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해야 하는 거 우리도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은 다르다는 것.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어떤 일을 하거나 뭔가 관전할 때 굉장히 몰입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경기를 보거나 영화를 볼 때 제가 직접 그라운드에 뛰거나 아니면 그 사건 현장에 자주 서는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 조금 많은 편이에요. 네. 그래서 막 축구를 봐도 A매치에 한해서이긴 하지만 그건 아니지, 뒤에 수비가 있는데 뭘 어디다 주니,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골키퍼 집중력 누구한테 팔아먹었니, 나랑 선수 교체해야겠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영화를 봐도 그렇고, 지난번에 MC들이랑 MT에 가서 마피아를 하다가 저는 신뢰를 잃어버리는 줄 알았어요. 제가 굉장히 마피아에 몰입해서 거의 시민들을 막 타살하는 수준의 일을 했기 때문이죠. 근데 몰입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언젠가 남한산성에 가서 기도 모임이랑 이제 대학 청년부 전임들이 연간 기획회를 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거기서 이제 축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양재 선수와 같이 뛰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반응은 어떤 반응이죠? 물론 깍두기긴 깍두기였어요. 이전에 하늘공동체 담당하셨던 오동동 목사님이랑 여호수와 같이 있었기 때문에 볼을 주고받으면서 축구를 하는데 모두 다 잊어버리신 거예요. 제가 깍두기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셨어요. 정말 축구를 하고 계시는 거였어요. 소리를 치고 싶었어요. 저는 깍두기입니다. 나는 깍두기입니다. 너무 이제 몰입들을 하셔서 몸을 와서 밀치고 몸싸움을 해서 구르고 엎어지고 이걸 반복했어요. 이분들이 대체 왜 이러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했죠. 그리고 여러분 나이 들어서 약간 체력이 안 되는데 열심히 뛰면은 약간 잇몸이 흔들리고 입에서 피맛이 납니다. 이빨이 이렇게 흔들리는 느낌이 들어요. 열심히 축구를 했어요. 2주 동안 허리가 아파서 잘 걷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그때 알게 된 사실은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다르구나. 여러분 제가 관중석에서는요 나름 굉장히 이 감독으로서 좋은 아이디어와 이 지시 방법과 전략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그라운드에서는 깍두기로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 순간 알게 됐어요. 아는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이 너무나 자주 이러한 모습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에서까지 날카로운 훈수를 두기도 하고 아주 청산유수와 같은 달변으로 큐티 나눔은 아름답기 그지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증명하라고 하실 때 너 정말 그렇게 살고 있니? 네가 아는 만큼 살아내고 있니? 지금 네가 고백한 그 고백이 네 마음의 진심이니? 너의 삶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냐라고 질문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대답은 과연 무엇이냐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가 하고 있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벌거벗고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진실하게 직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이루어지고 그때 비로소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목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그동안 살펴봤던 에베소 1장에서 3장까지가
기독교의 기본 진리와 같은 교리적인 말씀이었다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4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은 실천에 대한 요구입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그것을 어떻게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며 성취하며 실천하며 살 것인가, 그것에 대한 요구를 담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권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주를 위해 갇힌 몸인 나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어떤 요청을 하고 있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합당하다라는 표현의 뜻은 이 부르심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라. 합당하다, 어울린다, 조화롭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의복이라는 것은 이제 기능보다는 표현입니다. 예전에 거푸집이나 고인돌에서 살면서 외부의 추위를 맞거나 굉장히 뜨거운 태양과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옷을 입는 일차적인 이 의복의 기능의 세대는 다 지나갔어요. 이제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옷을 고르고 옷을 입을 때가 많죠. 여러분이 옷을 사거나 어떤 액세서리를 구입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게 어떤 거죠? 그렇죠. 이게 나한테 어울릴 건가? 그것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사이즈는 그 다음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그런 경우 많으시잖아요. 일단 마음에 들면 찍어놨다가 옷에 몸을 맞추리라 이런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체적인 거는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나한테 어울리냐, 내가 이거를 좋아하는 것인가,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죠. 오늘같이 이런 성찬이 있는 날은 교육자들은 정장을 합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 한 모자를 빌렸어요. 네. 작년에 베트남 아우리치에서 사가져온 모자인데 제가 가진 않았습니다. 한해 공동체 누군가가 사가져온 모자예요. 근데 제가 이 모자를 쓰고 흔히 내기를 좀 생각을 못했어요. 모자를 쓰고 장갑을 끼고 성찬을 진내를 하면 여러분, 근데 제가 정말 이게 나한테 너무 어울리는 줄 착각해요. 이러고 성찬을 집례한다면 여러분 목사가 아니라 보사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런 모자를 쓰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가져왔어요. 사실 저도 제가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습니다. 제 자신이 좀 부끄럽기는 해요. 여러분 제가 이 정장에, 교육자가 입어야 되는 정장에 이러한 슬리퍼를 신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제가 부끄러워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린 시절에 저는 부모님이 사주신 산타크로스 사탕이 들어간 빨간색 플라스틱 신발을 신고 다녔었어요. 뭐라 그러셔도 한쪽만 있으면 한쪽 쫄깃거리면서 그걸 신고 다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복장에 사탕 담은 케이스를 신고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사랑해. 여러분 이런 저를 사랑하십니까? 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1장에서 지금까지 죽은 우리를 생명으로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도의 연합으로의 부르심을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은혜에 합당한 삶, 즉 하나님의 부르심과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어울리는 삶을 살라고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니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자기 자신의 마음의 동기와 생각, 행위와 감정, 여러분 그 모든 거,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숨겨진 그 예배, 하나님을 향한 생각과 다른 사람을 향해 품고 있는 그 모든 생각이, 그의 삶의 모든 구성이 지금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조화를 이루고 어울리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모양 아닙니까? 여러분 아까 왜 웃으셨어요? 이것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죠. 마치 배추도사 무도사의 그러한 우리가비에서는 나올 만한 복장이라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 부르심입니다. 그 영광의 부르심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의 숨은 동기와 인생의 목적, 내가 지금 무엇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지금 무엇으로 위안과 위로를 얻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을 카메라 렌즈에 힌트를 맡듯이 부르심에 나의 삶의 조각조각을 맞춰 나가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부르심으로 인생의 옷을 삼는 사건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인가?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네, 부르심에 합당한 살기 위한 인격의 덕목이 나오죠. 4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보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겸손이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고 그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겸손이란 단순히 옷깃을 여미는 태도나 제스처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무능한 나를 아는 것, 그것이 겸손이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그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 동시에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때까지는 우리 자신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만물이 그로부터 시작되고 그로부터 말미암고 그로 인해 그에게로 돌아간다. 로마서의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우리 자신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이 그 전능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한 순간 그들이 자기 자신을 깨달았을 때 예외 없이 외쳤던 고백은 무엇인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우시아가 죽던 해 성전에서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하다. 여러분,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았을 때 이사야의 첫 번째 즉각적인 반응은 뭐였습니까? 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한탄하는 사건이 있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순간 이사야는 즉각적으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갈릴리 호숫가로 한번 가볼까요? 잔뼈 굵은 어부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만선을 이루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그가 한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태까지는 랍비여, 선생이여 라는 부름을 가졌지만 이 사건 이후에 즉각적으로 그는 주여, 난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라는 고백을 주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바닷속에 거하는 고깃대의 모든 행방을 알고 있는 분, 자연의 모든 비밀을 깊이 헤아려 알고 계신 그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좀 다르게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기적을 보기 위해서입니까? 아주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입니까? 우리 그 찬양하면서 굉장히 은혜 받잖아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네. 물론 아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하는 정말 큰 이유는 믿음으로 소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만선의 꿈을 이루고 더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더 깊은 평강이 붙들어주는 안락함 속에 머물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되는 한 가지 이유는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이의 존재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 동의하세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깊은 곳이란 기적이 있는 곳, 내 믿음으로 소망을 쟁취하는 곳, 내가 얻기를 원하는 그것을 얻어내는 곳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엄청나게 잡힌 그날의 고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져다가 팔아서 무언가를 하지 않았어요.
그는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기적이란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믿음이란 결국 우리가 만나기 위한 그 분을 만나는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그 깊은 곳에서 내가 발견한 하나님의 존재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겸손을 얻게 되고, 이 겸손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시작이요 부르심에 합당한 영혼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작음을 아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겸손으로 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온유이죠. 이 온유라는 단어는 본래 굉장한 힘이 어떠한 일정한 방향을 향해서 조절된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런 표현으로 사용됐던 단어였어요. 그래서 옛날에 농부들이 야생의 짐승들을 잡아다가 잘 훈련을 시켜서 잘 길들여서 이제 밭을 가는 일에 쓰거나 마차를 끄는 일에 딱 사용이 됐을 때, 제대로 그 힘이 쓰여졌을 때 온유해졌다라는 표현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대로 저 사람 정말 되게 온유하다, 한국 오빠는 정말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 그것이 그냥 그 사람이 마냥 좋고 부드러워서가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힘을 통제하는 능력을 가졌다라는 의미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여러분, 온유의 대명사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죠. 그분은 자신을 가르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주님은 자신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을 향해서 분노를 품지 않으셨습니다. 전능자의 손이 무기력하게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네가 구원자면 스스로 그 십자가에 내려와서 그것을 증명해 보이라고 hil문하며 희롱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분이 갖고 있는 권세와 힘과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안에 있었고, 오직 그의 권능은 병약하고 버림받은 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을 감싸고 상처받고 상한 심령들을 어루만지며 가난과 질병과 고통의 무게 속에 허덕이는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을 민망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신 사랑의 표현으로만 그의 능력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온유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종의 형체로 자기 자신을 비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분 안에 담겨있던 심적인 권능과 능력을 사랑이 필요한 공간과 장소와 사람들에게만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갖추고 있는 이 힘과 능력과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처럼 사랑이 필요한 그곳에,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그곳에 부어 넣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세상은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그게 옳은 삶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자기 힘을 과시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힘에 복종하도록 만드는 것이 최종 승리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렇지만 역사는 아무도 그런 권력자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이죠. 세상은 힘으로 땅을 정복한다고 가르치지만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 누군가 봤을 때 굉장히 부드럽고 마냥 좋아 보이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이 땅에 기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칭기스칸이나 광개토대왕, 나폴레옹, 이런 히틀러, 이런 사람들
세상의 정복자들을 우리는 위인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그냥 그들의 업적을 이룬 잠깐의 세계를 지배했던 통치자들일 뿐이죠. 그러나 우리는 마더 테레사 수녀, 성 어거스틴, 전능자의 그늘에 진 엘리엇, 우리에게 한동안 감동을 안겨줬던 우리 울지마 톤즈의 김태석 신부님, 이런 분들을 위대한 성인이라고 부르고 그들의 삶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남기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이 세대 안에 기억이 되는 존재로 남겨지게 됩니다. 오늘날 인류를 지배하는 것은 세계를 지배하는 영적인 정복자들이 아니라는 것. 그들이 차지했던 것은 한 세계의 국가와 영토에 불과하지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은 오가는 세대 속에서 시대의 정신을 지배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진정한 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힘을 얻고 내 힘을 과시해서 내 말을 듣게 만드는 삶의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다스릴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사람, 그 옳은 방향성을 가진 힘을 사랑의 섬김과 헌신으로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칭찬하시고 격려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떠한 덕목이었죠? 오래 참음입니다. 이 오래 참음은 헬라어로 마크로두미아라는 뜻인데 합성어로 만들어진 단어예요. 마크로는 길다, 오래됐다 라는 뜻이고, 이 두미아는 마음을 지키다 라는 뜻입니다. 결국에 오래 참음이란 무슨 뜻인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마음을 지키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버티는 것도 견디는 것도 영성이에요.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지키는 것이 영성입니다. 이것이 나의 성장과 나의 진보와는 상관없이 보이고 굉장히 무의미해 보일 때가 있지만 그 자리를 여전히 꿋꿋이 지키고 있는 그 자체가 믿음이요, 그 자체가 성장이라는 거죠. 여러분, 500피스, 1000피스 이런 거 퍼즐 맞추기 종로 같은 데 가면 팔잖아요. 그런 거 사다가 맞춰보면 완성된 그림에서 화려하게 수놓아져 있는 이 아름다운 그림에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냥 까만색, 없을, 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그림도 없어요. 그렇게 점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것이 무의미하거나 전체 완성된 그림에서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날마다 찬란하고 눈부실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늘 날마다 아름답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칠 수만 있겠어요? 때로는 해석이 안 되는 어둠과 같은 시간을 지날 때가 있고, 나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것으로 노력을 해도 달라질 것이 없는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안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켜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리신 우리의 삶의 완성된 그림의 놀라운 도약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아멘 크게 하셔도 돼요. 네. 여러분의 믿음의 화답입니다. 별이 빛나기 위해서 어둠의 배경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 이 삶을 조합하시고 결국 어떤 완성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여러분, 삶이요, 조각조각 어둠이 있고 슬픔이 때로 있고 역경이 찾아오고 기쁨이 있고 환희가 있고, 근데 이 모든 것을 조합해서 결국엔 선이라는 것을 만드시는 분, 이 합력해서 선이라는 결과를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는 하나님 그냥 허송세월하는 것 같고 노력해도 변하는 것도 없는 것, 여전히 뺑이 치면서 그 자리를 돌고 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에 이 모든 것이 들려지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모든 그림이 아름다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한번 보게 된 프로였었는데 People Inside라는 그 백지연 분이 인도하는 프로그램에서 김혜자 씨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지연 씨가 김혜자 씨에게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좋은 연기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더니 이 김혜자 씨가 이렇게 대답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미소를 딱 짓더니 30%는 내 연기를, 내 몫을 잘하는 것입니다. 30%는 다른 사람이 연기를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나머지 40%는 기다림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너무 멋있지 않나요? 네, 여러분 뜻을 알아야 더 멋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뒤섞여있는 이 섭립 속에 수많은 외부의 사건과 삶의 영향력 속에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나는 나 혼자 이 30% 내가 잘하는 것만으로는 내가 원하는 삶의 그 성장과 진보의 자리에 갈 수 없어요. 때로는 내가 남을 위해 헌신하고 돕는 그 사람의 인생에 주어지는 진보와 성장을 통해 내 열매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진보가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연기 잘하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요? 우리가 뭐 장동건 씨 누구 연기 잘한다 할 때 그 사람이 호흡을 맞추는 다른 사람의 연기를 잘하게 하는 그것까지를 좋은 연기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관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것이 신인 배우와 관록이 있는 명배우와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순장과 MC로 엘더와 팀장으로 때로는 유치부의 교사로 아이들을 돌보고 주변 사람을 케어하는데 온통 나의 시간을 보내느라 정작 내 삶은 없는 것 같고 아이 뭐하는 짓이냐 짓은 아니고 뭐하는 거냐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내가 교육자도 아니고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내가 케어해야 되는 어떤 대상 누군가에게 나는 좋은 사람이지만 과연 내 인생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성장은 뭔가 여러분 이런 질문에 휩싸일 때가 많지 않으십니까? 내 진보와 내 성장은 없는 것 같지만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라는 것. 하나님은 그조차 그것을 여러분의 열매와 여러분 인생의 성장과 진보로 보고 계십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성공시키는 삶, 누군가의 인생을 자라나게 만드는 삶 그 자체 좋은 예배자,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는 기다립니다. 인내하고 바라보고 견디는 것. 그 40% 남은 우리 인생의 40%는 그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인내하며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고통과 역경과 슬픔과 아픔의 순간이 찾아와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 기다림이 결국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완성된 삶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다 지난 후에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주님이 내게 남기신 열매 말이죠. 그것이 부르심의 길을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결과 중심으로 굉장히 삶을 살아가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완성된 표대만이 의미 있는 것이라고 때로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정의 한 걸음 이 모든 것을 견디고 이 모든 것을 바라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이 시간 자체가 여러분의 열매요. 여러분 인생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시겠어요? 힘을 내십시오. 주님이 당신을 격려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서로를 용납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준다는 의미입니다. 바울 로마서 15장 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어그러지고 연약하고 죄인된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준 것처럼 누군가를 볼 때 쟤 진짜 저거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진짜 아니 오늘 설교 때 왜 안 나왔어? 그걸 들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 있잖아요. 가가지고 바꿔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 여러분 저도 때로는 누군가 진짜 실수를 되게 지적하고 허물을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너의 입을 다물어라 이런 마음을 주세요. 왜냐하면 그때 마음으로부터 딱 생각하는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도 내 허물을 덮어주시고 내 실수를 가려주셨는데 이거 괜히 이렇게 얘기했다가 주님이 그래 너도 한번 뚜껑 열어보자 이렇게 하시면 곤란해지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때로 막 화가 나고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그래 나도 주님이 덮어주셨고 내 허물도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눈에 저것 좀 고쳤으면 좋겠다 저것 좀 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거 많이 보이시죠? 대답을 하세요. 보이십니까? 네. 제가 너무 몰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마음은 그런 대답을 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자신도 누군가의 눈에는 그렇게 비춰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준 상처의 내용이 혹시 기억이 나세요? 잘 안 나요. 그러나 내가 받은 상처는 마음의 심리에 새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줬을지도 모를 그 상처는 물에 새기고 내가 받은 상처는 비석에까지 새기면서 품게 되는 거죠. 모두가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모자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솜 1톤과 쇠 무게 1톤 중에 어떤 게 더 무거운 줄 아세요? 솜 1톤 솜을 완전 집체만하게 해서 1톤 만든 거랑 쇠 엄청 아주 무거운 재 한 덩어리로 1톤 만든 거랑 어떤 게 더 무거운 줄 아세요? 역시 하늘 공동체는 지혜의 충만함이 넘치는 공동체죠. 똑같죠. 제가 가끔 이 질문을 던지면 솜이 더 무거워요. 새가 더 무거워요. 대부분 이렇게 반응을 하거든요. 여러분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 살아가요. 네. 내가 보기에는 엄청난 허물과 실수로 보이는 다른 사람의 성품과 기질 그리고 눈에 가시 같은 그 행동들이 좀 나보다 좀 낫다고 느끼는 내 자신 좀 부족하지만 쟤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 그 허물들 크게 한 번 잘못하는 거나 자잘자잘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삶이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도토리 기적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서로를 사랑으로 끌어안는 거예요. 내 허물도 덮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너를 사랑하신다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늘 공동체 안에서 그 서로의 용납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그 오나 캠프 가기 전에 기도 모임할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는 하늘 공동체가 사랑의 둥지가 됐으면 좋겠다. 순장들 때로는 순원들이 멀리 집 떠난 사람처럼 문자에 대답도 없고 전화에도 연락도 없고 오히려 짜증내면서 순장님의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데요. 이런 시니컬한 반응을 보일지라도 여전히 나는 내가 돌아올 만한 사랑의 둥지요. 네가 언제든지 돌아오면 너를 품어줄 사랑의 쿠션이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계속 주라고. 여러분 그러면 언젠가는 사람은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 공동체가 그러한 사랑의 둥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사랑의 둥지요 안식의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 네 가지 부르심에 합당한 이 영혼의 덕목을 보면 누가 생각나죠?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생각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은 아직 예수님의 성품을 잘 경험을 못 하시는 것 깊이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우리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은 어떠한 부르심인가? 예수를 닮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높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꿈을 꾸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4절부터 5절 시작. 곧 만유의 아버지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라.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우리의 아버지도 한 분이시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하나 되는 것이 왜 그토록 쉽게 깨어지는가? 가장 큰 이유는 한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부르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의 비전과 하나의 꿈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됨과 우리의 연합이 그토록 쉽게 깨어지는 것이죠. 이 하나의 소망, 하나님의 꿈, 이 하나의 부르심은 과연 무엇인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신앙생활을 좀 더 높은 차원의 것으로 유지시키고 이끌기 위해서 이 교회와 공동체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것을 필요로 하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 믿고 전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하고 때로는 헌신할 때 나의 필요에 의해서 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나눔이 필요해. 공동체가 필요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에 들어가고 섬김을 하게 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우리 주님의 꿈이었고 뜻이었고 이 땅을 향한 그분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세대의 청년과 대학생들이 이기적인 신앙의 관점을 버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꿈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결코 나의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분이 베드로의 고백에 세우기를 원하셨던 그 교회, 마지막까지도 이루기를 원하시고 마음을 쏟기를 원하셨던 교회는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하늘 공동체가 일어나야 하는가? 왜 부흥의 세대가 일어나야 하는가? 그것이 주님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육자가 왔어요. 부임했어요. 우리는 부흥의 세대 500명의 예배자, 1000명의 예배자 분담으로 갑시다. 카운트다운. 이 세대에 10,000명의 예배자, 200명의 선교하신 자. 누구의 꿈이기 때문에 외치는 거죠? 누구의 꿈이기 때문에 선포하는 것입니까? 이 신청서 작성들. 무엇을 위해 여러분이 다시 쓰는 동원, 왜 필요한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여러분, 절대 그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란 헬라어로 부르심을 입었다,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부름을 받은 우리, 한 소망을 향해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 한 분을 높이고 예수님 한 분을 닮아가 그분이 그토록 원하셨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분의 공동체를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성품과 예수의 마음을 배울 때,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모임을 통해 하나님이 그토록 꿈꾸시는 거룩한 교회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 담기를 찬양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